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게 제사 중에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날씨도 조금 쌀쌀해져 가는데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복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잘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을에 좀 싱겁게 끝난 국가적인 스포츠계의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프로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는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야구 즐겨 보지도 않습니다. 1년에 프로야구장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집 애가 또 무슨 애가 야구도 좋아하고 하니까요. 대구 있을 때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푼다 할 때 그래 야구장 한번 가자. 이래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 정도고 TV로도 보니까 유선 방송에서 방송 따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거의 보지는 않죠.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만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리안 시리즈 하는데 이번에 1, 2등이 시합을 붙는데 삼성 라이온즈하고 두산 베어즈가 이렇게 시합을 붙지 않습니까? 이 삼성은 대구가 연고지잖아요. 그 대구 사람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그래 좀 가긴 가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프로야구가 이번에 너무 재미없이 끝나버렸어요. 7판을 해서 4선승제인데 4판을 먼저 이기면 이제 코리안 시리즈는 이제 끝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는 건데 4대1로 삼성이 졌습니다. 두산한테.
그죠? 4대1로 졌습니다. 졌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 150게임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한 팀당 한 150게임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챔피언 1, 2등끼리 붙은 그 대회에서는 이제 삼성이 졌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삼성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 3명이 정규리그 끝나고 좀 뭐 짧은 기간 코리안 시리즈를 앞두고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미난 뭐 운동이나 좀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될 텐데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에 이렇게 빠져버려서 카지노 그렇게 도박 노름하는데 이 프로야구 이 삼성 라이온즈 최고 잘하는 투수 3명이 거기에 가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름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노름을 했느냐 하면 억 단위가 넘는 돈을 갖고 이 노름을 했어요. 그래서 노름을 해서 한 선수는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꼴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꼴렸어요. 꼴려가지고 근데 뭐 우리가 뭐 카드 들고 가고 해도 뭐 현금 들고 가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옆에 꼭 도박장에 보면 조폭들이 있잖아요. 그래 조폭들이 돈을 다 빌려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1억 몇천을 잃어버렸는데 잃고도 이제 결국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마카오에 있는 조폭에게다가 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거기 증거들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근데 또 어떤 투수는 운 좋게 도박을 했는데 1억 몇천을 땄어요. 1억 몇천을 따가지고 올랄랄라 신난다 하고 막 기분 팍팍 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거기 들어오니까 그 도박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 알고 보니까 실제로 수억 단위의 돈을 갖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그 선수 3명이 윤모, 안모, 임모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코리안 시리즈에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 구단 차원에서 이 선수들을 그 엔트리에서 그 명단에서 선수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이 3명이 이제 정식 선수에서 주전에서 빠져버리니까 야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번 코리안 시리즈는 재미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 선수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투수 1, 2, 3등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삼성에서도 1, 2, 3등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빠지는데 시합이 됩니까? 야구는요 투수가 7, 8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투수가 없으면 게임이 안 돼.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시합을 했는데 삼성이 죽을 똥살똥해가 1승했잖아요. 그것도 두산에서 실수해서 점수 주는 바람에 1차전에서 삼성이 이겼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근데 2, 3, 4선 하면서는 삼성이 제대로 힘도 한번 못 썼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하면 이성엽이, 최형우 이런 선수들은 완전히 슈퍼스타거든요. 얼마나 슈퍼스타인지 모르는데 걔네들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는 모습 보면요 선수들의 허벅지가요 제 몸 이 바디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체격도 좋고 힘이 좋아요. 그래 보면서 야, 저 정도 되니까 홈런을 치는구나. 한 100m씩 팍 날리면 100m씩 공이 날아가는구나 할 정도로 대단한 거포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시리즈로 나가서는요. 힘도 하나 못 쳤어요. 홈런 한 번 못 쳤어요. 삼성이. 타율도 형편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연속으로 막 4패 그죠? 쭈름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싱겁게 야구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냐? 이 선수들이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는 선수들이냐면 20억씩 받는 선수들이에요. 20억씩. 그러니까 20억씩 받는 선수들인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 나가서 우승하면 다음 내년에 또 계약할 때에 적어도 20, 30%씩 연봉이 올라간대요. 우승하면 연봉 20, 30% 올라가요. 그러면요. 이번 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만 안 했다면 걔네들은요 적어도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더 프로야구 선수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1년에 20억씩 버는데 그거는 딱 정해진 연봉이 그렇고 그 외에 뭐 광고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물질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뭐 큰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수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야구 팬이 얘네들이 20억 정도 받는데 얘네들이 1년에 공을 야구 시합하면서 몇 개를 던지고 그러면 그걸 평균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공 하나 던질 때에 29 받는 투수가요. 공 하나 던질 때에 공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67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야구 투수가 공 하나 던지는데 67만 원, 67만 원. 두 개 던지면 134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좀 우리가 볼 때는 고생 끝났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때문에? 하나의 실수 때문에 이제 야구 선수 생명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구 KBO 한국야구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선수들하고 이렇게 계약서 쓸 때에 불명예스러운 것, 우리 프로야구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들은 제명시킨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딱 저촉되기 때문에 제명이에요. 자동으로. 제명되면서 더 이상 프로야구 선수로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원리적으로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너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를 만나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중보적인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담당했거든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명예를 누리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저주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보통 선지자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4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좋은 말,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어떤 말을 하느냐? 구구절절히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제사장의 집에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저주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면요, 구구절절히 다 저주의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특별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우리가 좀 피부로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팔만 자르는 게 아니고 네 조상의 집 팔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뭐 사람끼리 서로 논쟁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다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흉기 들고 뭐 하겠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리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뭐라고 하냐? 팔을 잘라버리고 네 집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이 팔이 뭘 상징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사람도
힘쓸 때 뭐로 힘씁니까? 그렇죠. 팔로 힘쓰잖아요. 손으로 힘쓰잖아요. 물론 이 다리로 뭐 힘쓰는 경우도 있죠. 축구 같은 거 할 때는 뭐 다리로 또 힘써야 되고 또 다리로 힘써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팔입니다. 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팔이라고 할 때는 뭘 상징하느냐면 권세, 힘, 능력, 권력 이것을 상징할 때에 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명예와 힘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개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조상의 지팔을 끊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엘리 제사장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주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점청되어져서 누구에게 너희 조상의 집의 팔을 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벌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진 거예요. 더 넓어진 겁니다. 여기서는요. 가문의 힘과 가문의 권세와 가문의 명예조차도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보면은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개인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좀 약해 보이고 좀 변변찮아 보이고 좀 그래 힘도 없어 보이고 좀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사람이가 아이고 그런 집안이었나 아이고 대단하네.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지? 하면서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문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좀 변변찮아도 그 가문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요? 너희 집안까지도 쫄딱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줍니까? 뿐만 아니죠. 보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단명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다 단명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렇게 장수하는 또 집안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요 벌 내리는 의미로서 노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범죄가 아니고 그 아들들의 죄악이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과 그 아버지에게 부모 때에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준엄하고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던 팔을 끊겠다, 네 가문의 팔을 끊겠다, 노인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신 이 저주의 예언들이요 그대로 다 실천이 되어져요. 실현이 되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의 후손들인 노브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 사람인 도에게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냐? 그 후대 가면 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파면되는 그런 사건이
왕상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식으로 했던, 내리식으로 했던 그 저주의 선포가 그대로 어김없이 그대로 다 실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 내리졌던 그 저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 하는 것이요. 36절에 보면 또 참 현실적인 비참한 생활고에 관한 기록들까지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네 집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네 집안 가문의 그 후손들 중에 살아남은 후손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엎드려서 배고파 죽겠으니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주십시오라고 구걸할 때가 올 거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은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은 한 조각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동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이쪽 지역도 뭐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숙자들 도시에 있어 보면요, 노숙자들이 해만 뜨면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구걸하러 다닙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고향에 가야 되는데 차표권을 돈 10,000원이 없는데 좀 빌려 주십시오 목사님 하고 당일실까지 똑똑하고 찾아옵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하루에도 뭐 한 대도시에는 한 10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한 돈 1,000원씩 보통 줘요. 도시 교회에서는 한 1,000원씩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1,000원씩 주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자꾸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는 이제 도시 교회에서는 이제 좀 정책을 바꿨어요. 컵라면을 줍니다. 컵라면을. 배고프니까 빵 사 먹게 1,000원 달라고 하니까 아예 컵라면을 박스째로 막 싸놔요. 사무실에 싸놓고 오는 대로 컵라면 하나 줍니다. 근데 보통 컵라면 뭐 한 600-700원 정도 하는가요? 주면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컵라면 받아가잖아요. 받아가다가요 교회 옆에 있는 그 숲에 들려가지고 카드깡 합니다. 뭐 카드깡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컵라면을 들고 숲에 가가지고요 돈으로 바꿔요. 그 사람들이 컵라면 700원 주고 팔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숲에서 다시 사드릴 때는요 500원 주고 사드려요.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 돈 가지고 가가지고 또 뭡니까? 소주 사가지고 소주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이 행복합니까? 그죠? 먹을 것이 없고 담배 피우고 싶으니 담배 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재재한 모습으로 담배꽁초 버려진 곳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담배꽁초 많은 거 피다가 남은 거 요거라도 피보려고 말입니다. 주스 가지고는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성냥 있습니까? 뭐 라이트 있습니까? 이런다. 제가 지나가도 뭐 라이트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지나가도 그래 뭐 목사인지 모르니까요 사람들. 아우 저 미안합니다. 저는 뭐 담배 안 핍니다. 이래요. 그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에게 그런 비참한 생활고에 이르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명예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거룩한 지위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데 왜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29절과 30절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9절, 30절,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오나스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그죠? 탐심으로
재물에 대해서 흠집을 냈지 않습니까?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범했지 않습니까? 또 선한 충고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뭉쳐서 하나님을 뭐라고 보셨느냐? 딱 한 단어예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 또 하반에 보니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은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도 단회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감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게 10가지 중에 8,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네 9가지는 잘하고 왜 한 가지 잘못해서 나쁜 놈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벌 내리시느냐? 그게 반대될 때 벌 내리세요. 뭐냐? 10가지 중에 한두 개는 잘하고 8, 9가지를 엉망으로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 한 번 잘못하고 2번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네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번 보자. 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신호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똥꼬집으로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는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백기 들고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봤자 넣는 거예요. 그때는요 게임 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아니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잘못 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잘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까불고 하나님 앞에 까딱까딱거리다가는 엘리 제사장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이런 저주가 아니라 참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복보다도 더 많은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늘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또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자녀의 복을 누리며 또 행복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어긋나서 조금 삐뚤어져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참 부족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들을 누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